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,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길을 가야 하게 될 때, 그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될 것인데요. 먼저는 모르는 길이니까 두렵고, 또한 길을 알지 못함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. 길을 가라 하였지만 모르는 길이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의 반응이요. 또 하나의 반응은 모르는 길이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. 어차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일러준 대로 그저 믿고 가는 겁니다.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데요.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잘 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.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구약에 관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들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 내용인데요.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이곳에 이르렀는데,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전 먼저 그가 떠난 자리가 있다. 어디를 떠났는가 하니 자기가 의지하던 곳, 자기가 매여있던 곳, 그것을 먼저 떠났다 그랬습니다.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다라고 말했는데요.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,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이나 이런 번잡한 일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잘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.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아가라, 그런 얘기인데요.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믿음 아닌 것에 대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.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가지 꺼내고 있는데요.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, 그 조상이 어떠한 내력이 있는가? 너희가 자랑할 것 없고 그들이, 그 집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,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은 이후 그때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그의 가족이 떠나긴 했는데,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기서 옮겼다.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고,
이 데라에 관해서 뭐라 기록했는가?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의 부친이었던 데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, 그가 강 건너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전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.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이동하던 중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인데, 그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.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다른 신을 섬기던 것이 멈춰진 이후에 또한 그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겁니다.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너고 할 때 분명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의 뜻도 알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그 도중에도 그의 삶의 과정 속에 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러한 때에는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던 것을 멈춘 후에라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.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 다른 신을 섬긴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공지한다는 겁니다.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나왔고 고향도 떠나 친척을 떠나 다 떠나왔다고 했는데, 근데 가만 보니까 구석구석에 옛 습성들,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것들, 혹은 이방 신상들,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서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. 우리 삶 속에, 우리 마음 속에 이 땅의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다른 신인 줄 알고요.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.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요, 또한 힘써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, 4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. 그런데 이 땅으로 옮겨 들이셨는데 그 드러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5절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, 하나님께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약속을 따라 주셨고,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, 약속을 주셨지만 400년간 고생할 것을 또 함께 말씀하셨습니다.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,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요, 또한 연단의 때를 지나 마침내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,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있을지라도 믿는 일 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.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난 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는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시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